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열방샘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몸된 교회 성도로 찾아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앞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건강이 있습니다. 마음, 정서적인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육체, 질병이 없어야 됩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조용기 목사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마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건강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이제는 뜨겁지 않죠? 시원합니다. 그러나 점점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고요. 우리는 이 뜨거움 가운데서 봄, 여름, 가을이 오는 것처럼 언젠가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 나라가 오겠구나. 우린 주님 앞에 설 때가 오겠구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월, 화, 수 우리 성도교회에서 북한 선교 복음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비록 수천 명 와서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한 200명 가량 와서 참여했지만 정말 뜨거웠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린 아이까지 포함해서 24명이 마지막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온성도 목사님을 통해서 콜링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북한 선교사로 또 하나님 앞에 선교로 헌신할 수 있는 분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할 때 24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그 명단을 보니까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8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이까지 포함해서 9명이 들어갔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성도나 교회나 믿음의 가정, 그리고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주는 교훈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갈망하시고 또 주님 앞에 믿음의 선진들처럼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잘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독일의 작센주의 주도인 드레스덴이라는 이렇게 도시가 있습니다. 이 드레스덴 이 도시는요, 2차 세계대전 말인 1945년 2월 13일부터 10월 기간에 연합군인 영국 공군 소속 중폭격기 722대와 미 육군 항공대 소속 중폭격기 527대에서 떨어진 3,900톤 이상의 고폭탄 그리고 소위탄 폭격에 의해서 도시 전체가 파괴되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대공습으로 온 도시는 1,500도씨가 넘는 온도의 화재 폭풍에 불바다가 되었고, 그리고 셀 수 없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백과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드레스덴 이 폭격으로 인해서 2만 5천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하지만은
더 추가적인 자료들을 자세히 찾아보니까 1979년과 1980년대 초반에 이 드레스덴에서 새로 건축하는 일들이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때 여러분 1만 구의 시체가 더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3만 5천 명가량 발견된 것만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8월에 이 드레스덴 도시를 가보니까 거기에서는 안내하는 가이드 선교사님이 10만 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찌했든지 수천 톤의 폭탄이 쏟아지는 곳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울부짖음과 그리고 슬픔 가운데서 이 도시가 폐허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요, 한 30년, 40년 지나면 또 빌라를 부수고 아파트를 또 부수고 새로 건축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물어봤더니, 그래야 건축업자들이 돈을 벌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경제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어찌 들어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럽은 가보신 분들은 알고 또 자료들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알지만, 유럽에 가면 보통은 100년 이상 된 건물들이 많고요, 300년, 500년, 심지어는 700년, 800년 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혹은 지진이나 그 밖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불에 타거나 일부 파손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처럼 완전히 다 허물고 부수고 다시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유럽은 그 설교 도면이 그대로 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그래서 원래 건축한 모양대로 다시 다 부수는 게 아니라 부서진 부분, 안 부서진 부분은 보존하고 건축술이 다시 그 위에 이렇게 건축물을 복원합니다. 회복합니다. 드레스덴에 가니까요, 오래된 예배당들, 오래된 이 건물들 보니까 검게 이렇게 건물이 된 거예요. 거슬른 거예요. 아마 이 2차 세계대전 폭격 때 그 뜨거운 화염, 여러분 1500도라고 하잖아요. 소위탄 한 발에 꽝 터지면 그 불길이 치솟는데 그 온도가 1500도라고 하잖아요. 불에 탄 겁니다. 드레스덴 폭격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마르그렛 프라이어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갑자기 왼쪽에서 한 여자를 봤다. 지금도 아른거리는데 앞으로도 잊을리 만마다. 여자가 뭔가를 팔에 안고 있었다. 아기였다. 여자는 달리다가 넘어졌고 그 아기는 포물선을 구리며 그대로 불구덩이로 날아갔다. 이윽고 오른쪽에서 또 사람들을 봤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고 손으로 흔들어댔다. 그 다음 순간 공포와 경악을 느끼며 하나 둘씩 픽픽 쓰러지는 것을 보고야 말았다. 지금 보니 그 불쌍한 사람들이 산소 부족의 희생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실신했고 곧 불에 휩싸여 재로 변하고 말았다. 정말 슬프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4000년 전 온 도시가 드레스덴처럼 불에 타 사라지고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지는 유황과 불에 타 죽는 무서운 참국이 일어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는 실제로 지금의 이스라엘 사해바다 남동부 요단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합니다. 각 나라의 언어에 따라 또 다르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윗동네 분들은 이 아랫동네 오기 전까지는 불가리아를 벌가리아로 불렀어요. 예,
그 윙그리아를 웬그리아라고 불렀어요. 좀 부르는 각 나라 언어로 볼 때 부르는 발음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소돔과 고모라는 역사 가운데 실제 했던 도시입니다. 몇 명이 살았는지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이었고 왜 불에 타 멸망했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찾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이었냐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인 창세기 13장 5절부터 9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인 롯의 목자들과 또 자신의 목자들이 서로 양과 소유가 많아 함께 있기가 어려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도 부족했고 그리고 또 풀을 뜯을 수 있는 땅도 넓지 않았습니다. 많은 가축대와 사람들이 엉켜서 같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먼저 사랑하는 조카에게 땅을 선택할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때 롯은 자신의 가족과 목자들과 같이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의 동산같이 경제적으로 풍요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니 이 소돔과 고모라 요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일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사회는 무슨 사회입니까? 농경 사회입니다. 고대 사회는 또 목축업 사회입니다. 목축업을 하려고 하면 양떼가 많아야 됩니까? 소떼가 많아야 됩니까? 그것보다도 먼저는 풀이 많은 풀이 수풀처럼 많은 이렇게 그런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풀을 뜯어먹고 그들이 크기도 하고 새끼도 낳고 그리고 젖도 짜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애굽처럼 무슨 뜻입니까? 애굽의 나일강을 끼고 있는 애굽처럼 농사를 잘 지으려면 농업이 발달하려면 땅에 곡식을 심어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풍성한 지역은 뭡니까? 경제의 부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세계 문명을 아시죠? 중국의 항아 문명 아시죠? 나일강의 문명을 아시죠? 또 두나이 강의 문명 아시죠? 뭐 그 밖에 저기 남아메리카의 문명도 있습니다. 자, 이 문명들을 다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뭐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합니까? 강을 낀 도시, 강을 낀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문명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물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먼저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이라고 했습니까?
물이 넉넉하고 주변에 경작지가 많은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전한 그런 풍요한 땅,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 고모라에서 나와서, 아니 소돔에서 나와서 롯이 그 가족과 함께 피했던 소알이라는 작은 또 소도시 혹은 동네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지역이 있었을까요? 이런 도시가 있었을까요? 1920년 프랑스의 고고학자들은 소돔과 고모라 주변의 유적지들을 조사하다가 그곳에서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고대 벽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대규모의 도시 문명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그들이 증명해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부유한 땅,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인류가 여러분 번성하고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땅을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고 경제적으로 풍요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려서 심판하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 3절 창세기 19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러분, 성경대로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심판이 실제로 있었을까요? 수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센타 바버리 캠퍼스 등 국제 연구진은 수년 전에, 코로나 이전입니다, 저명 학술지 네이처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사해 도시가 일본 히로시마 원자 폭탄 폭발 때보다 1000배 더 큰 공중 폭발로 멸망했다는 연구 논문을 제시했습니다. 그 연구진이 이 자세한 조사를 통해서, 왜냐하면 그냥 역사학자들만 간 것이 아닙니다. 토지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갑니다. 여러분, 다양한 학자들이 연구팀에 망라해서 가서 이 소돔과 고모라로 추정되는 그 지역에 가서 땅을 조사해 봤더니 뭡니까? 땅에 유황 성분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땅에 보니까 뭡니까? 막 발굴하는데 또 성벽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거주하던 곳이라고 추정되는 땅을 파니까 뭐가 나온다고요? 금과 이 동이 뜨거운 불에 탈 때 녹아져서 땅에 이렇게 스며든 그런 흔적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은요, 뭐 금광산이나 동광산이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이 성경이 기록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결론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그 팀에 속했던 학자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3600년 전에, 년도수를 추정해 보니까 약 3600년 전에 하늘의 소행성과 그리고 지구가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에서 충돌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바로 여기에 있던 그 도시들이 불에 탔고 멸망했다. 그런 증거로 무슨 웅덩이도 이렇게 뭐 추정되는 것도 사진 찍고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다양한 이렇게 분석 자료나 그리고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해바다를 끼고 경제적으로 발전하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로 심판하셨을까요?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타락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창세기 19장 우리 4절부터 5절 말씀, 우리 다시 성경 붙잡고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늦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이 5절 6절 4절 5절 이 말씀 보니까 집을 에워쌌다고 했는데 누구의 집이에요? 롯의 집을 에워싼 것입니다. 누구를 이끌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9장 우리가 1절 2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오늘 본문 또 우리 23절에 우리가 나온 대로 누가 등장하죠? 천사 2명. 천사 2명. 아브라함에게 찾아갔던 천사들에 대해서는 복수로 나오지만 천사들 몇 명인지는 아브라함이 그 장막에서 천사들 맞이했을 때 말입니다. 그게 명수가 안 나오는데 오늘 이 19장에서는 두 천사라고 나옵니다. 두 천사. 근데 개역 한글 성경, 우리가 한 20여 년 전에 개역 한글 성경 보았죠? 그 성경에 보니까 올 본 말씀이요 천사라고 나옵니다. 천사. 단수로 지칭되어 있죠. 그래서 개역 한글을 개역 개정을 번역하면서 더 자세하게 복수로 번역했습니다. 원어를 다시 살펴서. 그래서 오늘 사람들 이렇게 개역 한글에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개역 개정에 보니까 사람들이라고 우리 나옵니다.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두 천사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입니다. 5절에 기록된 이 사람들, 이 사람은요 히브리어로 에노시로 이렇게 발음되는데요, 이는 명사로서 남성성을 가리킵니다. 남성성. 에노시는 남성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롯은 7절과 8절에서 남색, 곧 동성애를 하려고 뭡니까? 남자가 남자하고 남색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의 요구에 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이 행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의 태도도 사실 참 안타깝지만 자기 두 딸을 내주겠다. 그 음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이해 안 되지만은 어쨌든 롯이 그렇게 간청을 했을 때 집을 둘러쌌던 그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오히려 롯을 해하려고 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분명한 심판의 이유, 음행뿐 아니라 동성애 문제 때문에, 젠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나온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의 권위를 믿습니까? 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면 여러분 이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풍조를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이 교훈의 말씀을 들음으로, 읽음으로 깨달았다면, 우리 마음에 애통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세 번째, 우리의 신분과 사명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런 복 있는 자의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29절에서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8장 32절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에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면서 몇 명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45인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멸하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30인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20인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다가 10인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번만 더 구하겠습니다.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멸하지 않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5장 말씀에 나온 대로 여러분 그 성 중에 10인이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은 주 두 천사를 보내사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오늘 중보기도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간절히 중보한 기도를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열방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이 역전으로 나타나도록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세의 종교 타락,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빛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어둠 가운데서 나와서 그의 불러주신 목적대로 빛 가운데 선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밝혀주신 것처럼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게 하셔서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을 예배한 나라는 여러분 잘 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은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역전이 일어나도록 중보기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140여 년 전 가장 어둡고 경제적으로 가난하던 이 조선 땅에 바로 스코틀랜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동상 같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부유해지니 음란해지다 못해 동성애를
법적으로 합법화하고 전 세계 OECD 국가들 포함해서 여러분 33개의 나라가 동성애를 합법했다고 해서 이것이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거짓되이 말하면서 사람들이 거짓에 지금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금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막을 수 없는 풍조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이건 막을 수 없어. 여러분 거짓입니다. 우리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10명만 있으면 5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역전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법적으로 합법화하고 일부 잘못된 정치인 하려고 하는 일부 정치인들, 그들을 추종하는 언론, 교육계, 그리고 법조계의 세력들, 다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수십 년 전에 그들은 대학가에서 운동을 하면서 기득권을 뒤엎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독재의 기득권을 뒤엎자. 가진 자들 거 빼앗아서 나눠주자. 가진 자들 내놔야 됩니다. 나눔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빼앗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수고한 대로 얻은 것을 가지고 그것이 각 사람에게 얼마나 주셨던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마치나 가진 자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나 무엇인가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악인이 마냥 매도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그래서 나눠주려고 하는 혁명,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지금 뭐입니까? 이 나라에 여러분 기득권으로, 여러분 돈 가진 사람들이 기득권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리더자들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 지금 기득권이 된 겁니다. 그들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언론이 힘을 갖고 있고 교육계에 지금 뭡니까? 지난 10년 동안 우리 서울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잘못된 여러분 교육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여러분 주입시켰지 않습니까? 기득권, 교육계를 장악했습니다. 또 법조계에도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예수 믿고 복음을 알고 우리와 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를, 철학을 쫓아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근데 어떨 때 바꿔지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아브라함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이 들어와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땅에 구원을 원하시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작금의 상황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 서울시 전 시장 당선 제임스 시작한 2011년 이후부터, 그 전에는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았어요. 서울시 강장을 내줬습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동성애자들에게 퍼레이드 장소로 내줬습니다. 수도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경상도, 전라도,
여러분 주요 도시, 또 충청도, 대전, 그리고 강원도, 주요 도시들에서 동성애자들이 떼지어 거리에 나와서 무지개 깃발을 흔들며 퍼레이드를 시작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동성애 퍼레이드 물결이 우리 대한민국을 다 덮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다수가 아니라 소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십자가 사랑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사랑은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킬 때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음란의 죄에서 돌이키기 바랍니다. 교회는 동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동거는 불안한 여러분 가정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불안한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서 뭡니까? 남자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뤘은 즉 가정이라고 명하시고, 하나님 그 가정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례로 축복하지 않지만 러시아 정교회나 그 밖에 개신교회가 아닌 다른 종파들에서는 결혼을 성례로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결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욕을 따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성도들이 다 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분과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다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펼치셨으면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신분과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 자녀입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인 우리의 사명은 더는 비지일리 어둠에 속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브라함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에서, 여러분 이 서울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어찌 보면 이 서울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만 기다린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는 심판도 기다려야 됩니다. 심판이 있어야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없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지옥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고 공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신부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이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천국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을 패덕, 악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복음 듣고 죄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 지옥, 감옥, 불못에 던지시는 겁니다. 그것은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드레스덴에서 그 불바다가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떨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그리고 후회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후회할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과 진리를 모르는데, 예수 구원을 모르는데, 아직 어둠에 여러분 갇힌 자고, 여러분 영적으로 귀가 열리지 않았고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못 보는데 그들이 어떻게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의 구원과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북한과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중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소망인 부활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우리 아주머님을, 또 어머님을, 또 어찌 보면 누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교회는 천국의 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종교 개혁주자들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교회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이 주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꼴을 먹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주는 교훈이라는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50인 신명이 되어서 10월 27일 우리 자녀들까지 함께 시청과 강화문 광장에 나아가 한국교회 연합예배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그날 무슨 약속이 있습니다. 나는 그날 소를 샀으니까 내가 소가 제대로 이 멍에를 끓는지 땅이 제대로 갈아엎어진지 내가 시험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날 구별하십시오.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별하십시오. 선지자로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그 자리,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 서십시오. 어제 저 강남에 있는 충영교회 가서 통일부가 진행하는 통일교육 하는 그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첫날 강사로서 교육을 했습니다. EBS 교육 프로그램에서 만든 그 영상도 찾아가지고 가서 영상도 보여주고, 끝난 이후에 저희 남북 사랑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 충영교회 11교구 2명의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과 함께 그래도 점심은 드시고 가야 되죠. 제가 점심은 금식 안 하니까 먹고 가겠습니다. 양평 해사공 집에 갔습니다. 선지 해장국 시켜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으면데 그 60대 후반 70대 초반에 되신 두 분의 장로님과 또 아직은
60대 초반 되신 이번에 안수 집사님으로 이제 며칠 후면 임직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눠졌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에서 고개 넘어 또 길을 애돌아 10리 이상을 가야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릴 때부터 어머님을 따라서 제가 교회를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동생이 형, 오늘 나는 쉬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그렇게 이야기해도 동생에게 안 돼. 오늘 교회 가야 돼. 옆에 있는 장로님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그 먼 길을 걸어서, 물론 거기는 몇 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동네 앞에 있는 교회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새벽 기도 나가고 수요 예배 자리에 나가고 금요 철야 예배 자리에 나가서 어머니 앞에 옆에 앉아서 같이 어릴 때 예배 드렸던 그 기억을 이야기하면서 그 어머니의 신앙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을 줬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어머니,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 그 어머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던 어머니,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어머니가 있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너무 피곤할 때는 그 금요철야 예배 자리에 나갔다가 어머니의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어머니 다리를 펴고 잠을 자던 그 추억.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를 지금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으로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어릴 때부터 예배하는 자로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10월 27일 날 그 자리에 자녀 세대들 악이라면 얻고 나갑시다. 손 잡고 나갑시다. 목마르해서 아빠들이 나갑시다. 그 자녀 세대가 또 20년, 30년이 지나면 40년이 지나면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우리 어머니는 한국교회 이 복음의 가치, 창조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기억난다. 그때 강화문에 나가서, 그때 시청에 나가서 함께 찬양하며 우리 아버지가 울며 회개했던 거 기억한다. 그때 한국교회가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 부모 세대에게, 그 아빠 엄마에게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도 그런 고백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귀한 빛으로 불러내셔서 우리를 진리의 예배자로, 진리를 사랑한 예배자로 세우셨는데 여러분 그 삶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정말 모일 수 있을 때, 우리가 아직 법적으로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집회의 자유가 있어서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 모여서, 우리는 힘이 없지만 200만이 모인다고 해서 힘이 있습니까? 저는 200만이 모인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힘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가서 부엘세바에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사밧 때에 암몬의 연합군대가 여러분 사해를 넘어가지고 북으로 진공해서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자가 말한 대로 나가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흰 옷을 입고 나팔을 불며 무기를 갖고 나간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며 그 뒤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나타나셔서 성경에 기록된 그 복병이 어떤 이들인지 우리는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병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치고 하나님이 그 암몬의 연합군대 가운데 하나님이 진동하사 서로 뭡니까? 싸우게 하셔서 패했다고 성경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오늘도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아직 예수 믿은 지 며칠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이 구원의 하나님 믿는다면, 내가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그날 그 자리에 다 합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저는 지난 신앙생활 25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늘 기도했습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나에게 보이는 것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강대상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구원의 기적을 베푸셨는지요. 내 마음의 변화, 내 삶에 얼마나 함께 하시는 여러분 은혜를 주셨는지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조국 대한민국 교회의 하나님이고, 열방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해 주는 교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인 10명의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인 50명의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10월 27일 뿐 아니라 남은 릴레이 금식 기도회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잠실할지라도, 밥상머리에 우리가 앉아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일 수 있을 때, 모여서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을 때 하나님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그 왕같은 세상의 직분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의 자리를 내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믿음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이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다음 세대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교육감 선거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열방샘교회 안에 있는 한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우리의 주여 삼창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